연말이 되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올 한 해가 정말로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해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다사다난했던 것들이 없이 조용하게 지나간 적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자신의 망각의 삶의 강에 던져버리고 그저 최근에 주변에 일어난 새로운 사건만 새록새록 기억하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2013년 우리가 해넘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2013년에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났으나 현재 2013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14년을 몇 분 남기지 않았지만 2014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속에서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것을 가슴속에 깊이 품고 기억하며 사는 사람도 얼마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문제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사건,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2015년을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산뜻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 채 그렇게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는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고 또 카운트다운만 새롭게 시작해서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가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역을 전 지역에서 걸쳐서 원주민과 함께 하다가 원주민과 강을 건너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을 건너는 일이 생겼는데 강 앞에 도착한 원주민들이 주변을 이렇게 살피면서 큰 돌을 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이는 머리에 이고 어떤 이는 가슴에 품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볼 때 저렇게 무거운 돌을 지고 또는 안고 강을 건너면 가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더디 가게 돼서 힘들 텐데 왜 사람들은 무거운 돌을 가슴이나 머리에 이고 강에 들어가는가 하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원주민이 선교사 거도 하나 갖다 주면서 당신도 가슴에 무거운 돌을 품고서 강을 건너가라고 한 것입니다. 의심이 되었고 미심쩍었지만 불편했지만 원주민이 제안하고 준 것이라서 그걸 어쩔 수 없이 가슴에 품고 강을 건너는 가운데 속에서 강 중심에 도착을 해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에 무거운 돌을 이고 가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급류가 겉에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서 엄청난 물살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무거운 돌이 오히려 자신을 안전하게 강을 건너게 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고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돌이 반드시 나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쁜 것이고 고난의 돌은 언제든지 내려놓고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무거운 돌이 인생의 짐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좌초시키지 않고 여전히 가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말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띠다 보니까 말은 많았는데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어서 공허할 뿐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우생마사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우생마사 한마디로 소는 살았고 말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큰 물을 가둬놓은 물살이 거의 없는 저수지에 말과 소가 빠졌습니다.
말은 평소에 잘 달리는 동물이다 보니까 수영도 참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저수지를 건너는데 소보다도 말이 2배나 빠르게 헤엄을 치면서 거뜬히 건너더라는 거예요. 소는 우기적 하면서 간신히 이 저수지를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나서 물살이 거센 강에 소와 말이 빠지면 영락없이 말은 죽고 소만 살아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자신이 평소에 평지도 잘 달렸고 수영도 잘하기 때문에 급물살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강을 거슬러 올라갈 것인가를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다가 그 급물살에 자꾸 떠내려가면서 지쳐가지고 되레 빠져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는 자신이 스스로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센 물살을 순조롭게 거슬리지 않고 떠내려가면서 살살 20km, 3km 정도 떠내려가면서 강 기슭을 찾아서 간신히 거기를 밟아가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강은 그가 어떤 신분에 처해 있든지 그가 어떤 나이여든지 간에 이 인생의 강은 만만치 않는 물살이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10대라고 고민이 없겠어요? 20대라고 마냥 자신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30대는 어떻습니까? 조금 아까 제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내년에 33살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자식아 나는 50이 넘었어 임마 할래다가 말았어요. 마찬가지로 삶의 여정 속에 그가 20대든 30대든 50대든 60대든 70대든 그가 살아가야 할 물살은요 거세기 마련인 것이죠. 누군들 쉬운 물살이겠어요. 그렇지만 그가 지니고 있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책임을 묵묵히 지고서 그 물살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순응하면서 갈 때 그때에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중도에 사고당하지 않고 중도의 사건 사고 속에 휘말리지 않고 평범한 것 같지만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해마다 사건 사고로 얼룩지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예방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또 제대로 사건이 났다 할지라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루 앞을 내다보고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만 않으면 그리고 묵묵히 자기가 가야 하는 일을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내려놓지만 않는다면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기 위한 것은 내게 때로는 남이 당하지 않는 고난이 내게 찾아온 것은 그분이 나에 대한 특별한 목적, 나는 너를 순금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도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누구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가운데 속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에 이 빛은 어두운 것을 비춰준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무지한 것을 깨우쳐 준다라는 뜻도 있고 모르고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준다는 뜻도 됩니다. 8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자신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 201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고 그분은 알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에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인도의 손길을 거부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로 나오든 시험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정답을 모두 알고 있다면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정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하고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당당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빛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서 사실 때에 심지어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도 세상의 모든 과정에 따른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과 결과를 모두 알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의 눈의 수평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분이 가는 길 또한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그리고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에 휩싸여 있고 자신만의 그릇된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한 번도 제대로 내려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BC 4년생이시고 이 사도 바울은 AD 1년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나이 차이는 5살 차이예요. 사도 바울이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15살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회심하기 34살까지 예루살렘에만 거주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에게 그를 만나고 조우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뭐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메시아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신명기 21장 23절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 때문에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 중에 메시아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었고 편견이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아 부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양립될 수 없어요.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살 수 없다. 저주받은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는
자신의 판단력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모순된 사건이 예수에게 겹쳐 일어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처단해야 되고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옥 넣어서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다메섹에 들어가는 가운데 자신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요. 저주를 받아 죽어버렸던 그 사람이 부활한 채로 자기에게 나타나고 만 것입니다. 어둠의 상태에서 밝음으로, 무지의 상태에서 알므로의 바울에게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고쳐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래서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무슨 이유로 죽었는가? 예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또한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나타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적 관계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실제적 관계로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사건이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의 삶 속으로 체화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죠. 2000년 전 갈보리의 십자가의 현장에 내가 있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눈을 2000년 전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나를 몰고 가서 나의 삶을 부활과 함께 이 세상을 현재적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만남은 회심에 따른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 날마다 사실화되는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비록 나에게 불합리한 것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이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그 편견의 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늘 꼬리표가 달려가고 있어요. 늘 꼬리표. 자신의 믿음도 자신의 편견 안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만남에 늘 장애가 일어나서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들은 것 같지만 듣지 않는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편견에 가득한 사람은 상대가 정상적인 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짜 자녀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저 사랑하시는 척 하시는 게 아니고 그저 불쌍해서 그냥 도와주는 척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자녀로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은 틀려요. 무엇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착하지 않으면서 착해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질적인 것보다 껍데기에 치중하는 것은 나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오기 싫은 교회를 오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기도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싸입니다. 율법을 흠없이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주도권만큼은 하나님에게 놓지 않겠다는 욕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저런 일을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절대로 부모에게 조건을 걸지 않아요.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엄마 이거 해줄래? 그건 어렸을 때의 이야기죠. 성숙해지고 지성이 깨어나게 되면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냥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하게 키웠든 어떻게 키웠든 그분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어머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판단은 참되다 말해요. 여기서 참되다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이 증거하는 모든 것은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인정받을 만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유효한 것이다.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되다 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증명하기에, 내가 너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유효한 것이야. 즉 부도수 변하지 않는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뿌리는 그릇된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알게 된 주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알게 된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전해주고 있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알게 된 것을 자발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예요. 자신이 믿고 알게 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성경 앞에 내가 부복할 때입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2015년을 의기양양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지식도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비교적으로 남보다 슬픈 일을 더 많이 겪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거예요. 유기하시거나 내팽개쳐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만약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맞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하시거나 관과해서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의기양양이라는 단어는 기세가 등등하고 뽐내는 모양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루어서 우쭐대는 모습을 저 사람은 의기양양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들리는 의기양양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이므로 세상을 어떻게 뽐내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 의기양양에 대한 고사에 대한 유래가 있어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라고 하는 곳에 안영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공, 장공, 경공이라고 하는 세 임금을 평생 모시고 살면서 군주를 잘 보좌해서 명재상으로 유명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안영이 수레를 타고 이제 출타를 하려고 하는데 수레를 끄는 마부의 아내가 문틈으로 자기의 남편의 고동을 이렇게 엿봅니다. 마부인 이 남편은 재상의 마차를 몰면서 머리 위에다 큰 일산을 펼쳐서,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햇빛 가리개죠. 일산을 쫙 펼치고 책직을 휘두르면서 네 마리의 말을 몰았는데 의기양양하고 그 태도가 매우 만족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마부주주에 너무 잘난 체 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마부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뜬금없이 마부에게 그만 살자고 이혼을 통보합니다. 일 잘하고 와갖고 저녁 먹으러 들어왔는데 이혼을 하자니까 아니 마부가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럼 이유라도 좀 물어보자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안자께서는 안영의 이제 높이는 말이 안자잖아요. 우리가 공자할 때도 자자. 안자께서는 키가 6척도 안 되지만 제 나라의 재상이 되어 제후들 사이에 명성이 높고 다른 나라의 임금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데도 항상 외출할 때에 항상 뜻과 생각이 깊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마차에 오르는데, 그런데 당신은 키가 8척이나 되면서 남의 마부 주제에 그저 당신의 뜻은 만족하면서 잘난 체만 하고 있으니 이건 재상은 늘 겸손한 모습을 취하는 반면에 그 재상의 마부는 그저 잘난 체하고 뽐내는 의기양양만 하니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후로 마부는 아내의 조언에 따라서 자신을 억제하고 겸손한 태도로 이 안영을 잘 모시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안영이 평소에 태도가 마부의 태도가 다르니까 조용히 불러가지고 도대체 네가 왜 변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가르쳐줘서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안영이 너무 기특해서 왕에게 천거를 해서 대부라고 하는 벼슬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기양양에서 배우는 교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내 안에는 뭐가 의기양양한 것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뭐로 비춰야 합니까?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의기양양의 부정적인 의미는 하찮은 지위를 빌미 삼아서 잘난 체 한다는 뜻도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을 갖춘 의기양양의 자신감을 가지고서 비록 내가 2014년에는 이렇게 발목 잡히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해서 거꾸러지고 넘어져서 볼품이 없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내년만큼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노라. 할렐루야. 말씀 붙잡겠노라. 기도에 열심하겠노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갖추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2015년을 기다리고 2015년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 한 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2014년 모든 부분 가운데 속에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망각의 강에 던져버리시고 다시 기쁨으로 2015년 출발선에 서서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면서 말씀 생각합니다.